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어져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이겁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이 교회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잘 심겨진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찍어버린다는 것은 땔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가 애원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오늘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지금 있는지를 한번 한 해를 좀 보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3년을 왔다 그랬습니다. 3년의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결국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땅의 양분만 빨아먹었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다른 나무들이 더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그 양분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천국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지옥이 더 편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엄청나게 뜨겁고 비가 매일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둡습니다.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천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매일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행 셔틀버스에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에 맞추어 정거장에 딱 나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거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못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리고 여기서 쌓았던 지위, 명예, 부귀 이런 것도 다 사라질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버스가 와도 그 버스를 결국 타지 않고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버스가 중단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가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천국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타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온갖 수고를 다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행사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쉐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성악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악가로서 미국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농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제 오물을 다 치우는까지 끝내면 하루 일과가 다 마치게 됩니다. 하루는 기자가 이 쉐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물음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농장 생활이 지금 당신의 어떤 가수로 성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가 딱 한마디 합니다. 농장 생활은 내가 성공하는 이것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또 묻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냐? 입만 벌려 노래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상급 성악 가수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발성 연습을 한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재능도 개발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 노력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오늘 열매를 매니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만약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는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대에 맞추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찍어버리는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직분도 있고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많이 거두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에 심겨주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